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고 하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내용이 길죠. 예, 아주 그 처음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어떤 선포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아주 길게 우리가 말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중심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들을 택해서 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도 꼴 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피곤했다. 누구 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쑥덕이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더 많은 세례를 준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우물이 있었어요.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으셨는데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6시는 더하기 6 하면 되는 거죠. 한낮이죠. 예, 정오죠, 정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도 여름에는 한낮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막 그냥 땡볕에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일사병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낮은 되게 뜨거우니까 물길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길러 왔겠느냐? 그렇죠. 아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사람,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까? 예. 예수님은 바가지가 없었죠. 예. 물 길는 바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우물에는 바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몽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막 정말 들판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막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샘이 있는데 이제 요새 아주 발달된 거죠. 전기가 들어와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리면 물이 막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오면 어디서부터인지 뭐 알고서 저쪽서부터 지금 말들이 그냥 터벅터벅터벅터벅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물을 이렇게 막 마시는 거예요. 예. 말은 바가지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물이 올라오니까 물 냄새를 맡았는지 하여간 와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는데 물이 바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부탁하니까 이제 여인이 곱지 않아요. 고운 말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 하느냐,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도리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바가지도 없으면서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내가 생수를 얻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 좀 줘보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나 여기 물 길러 나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 생수 영원한 생수 좀 그렇게 주십시오. 또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치 어떤 기분이죠? 네.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런 거였을까요?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5이나 있을 때 네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여인들이 이렇게 물길로 오나요?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사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형사취수, 계대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대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들의 문화죠. 그들의 문화인데 이거는 이제 과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복지 차원인 거예요. 과부를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형수를 걷어들여? 근데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숙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가난한 자들이 결국은 과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뭐 전쟁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형제가 이제 뭐 첫째 형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던 거죠. 그리고 막내에게까지 간 거죠. 이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말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줬는데 또 죽죠. 뭐 오난
예,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생 마지막 막내 이름 예, 예,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마지막엔 안 주죠 아들한테 마지막 막내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시아버지인 유다와 해서 이제 결혼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부정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제 태세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산이 이제 그리심산이겠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배드렸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게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우리 개역 한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더 맞는 거겠죠. 푸뇨아와 알레세이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지금 드러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름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줄 안다. 내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얘기했더니 또 메시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아니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수로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야훼. 그러니까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다.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아니 야훼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곧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인가요? 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아주 이 이름에 대한 구절이 잘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이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 후라고 하는 것. 나는
이다라고 뒤에 뭐뭇이 안 붙었고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대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란 말을 안 썼어요. 야훼란 말을 안 썼어요. 성경에 여호와란 말을 쓰고 있는 성경은 말씀드렸죠. 중국어 성경과 그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한국어 성경하고 거의 손 꼽을 수 있을 만큼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쓰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체어를 쓰지. 뭐죠? 그게 바로 아도나이. 이제 그 70인역으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에고 에이미라고만 써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그런 모든 영광과 위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나는 아니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수가성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나는 그다. 아니후.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번역했지만 내가라고만 하고 끝인 거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는 그 말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길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깊이 이야기해 주시죠. 결국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보니까 그냥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오신 분이시다. 그냥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예수님께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알리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사명 가지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져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